오늘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 제가 이번 주일에 마음 써서 이 본문에 입각한 말씀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좀 다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와 사랑을 이렇게 전하려고 해도 성도들, 특히나 믿음 없는 이들은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왜 필요한지를 대다수가 모르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전에 우리 인생이 처한 처지, 당면한 문제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필요를 느끼는 것이 우선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부랴부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첫째가 죄입니다. 둘째가 지옥입니다. 셋째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짧게나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 문제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어떤 언어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도 쉽게 자주 그냥 접하는 그러한 평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이 죄 문제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주범인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가 너무도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 해가지고 나라가 1년 반을 넘게 고통 속에 잡히고 경제가 파탄이 나고 이웃 간의 소통이 사라지고 별의별 수많은 자살자가 나오고 하는 이유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커다란 문제 때문이 아니라 눈에는 안 보이는 아주 미세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커다랗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이 바이러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인 만큼 커다란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가 우리 삶 속에서 파괴시키는 파괴들을 보면 첫 번째, 우리 마음을 악하게 하고 추하고 더럽힙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 마음의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 누가 말을 안 해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벗고 드러내고는 홀랑 벗어가 벌거벗은 것으로는 수치가 드러나서 벌거벗은 수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껴입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야만 하듯이 우리의 죄는 온갖 모든 걸 더럽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숨겨놓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얼굴 들고 다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왜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중에 부끄러움을 숨기겠다고 육체를 가리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을 입는다든지 뭐를 하는 그런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이 죄는 이웃과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모든 일에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이기심을 부리고 욕심으로 행하고, 그래서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 아무도 서로를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저 사람이 욕심으로 행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방어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사람을 긴장시키고 그만큼 이웃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우리 안에 바이러스처럼 들어와 있는 이 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이 말세가 되어가면서 더욱더욱 우리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게 되는데요. 수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모든 세금 중에서 너무도 많은 부분이 이 범죄와의 싸움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범죄를, 이 죄를 지키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그런 거는 조금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국방비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욕심으로 상대방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방어한다고 어마어마한 물질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게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는 이러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뭔가 에너지가 소비된다든지 물질이 소비된다든지 또는 뭔가 나라를 방어하고 자기 마을, 자기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국방비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세 번째로 진짜 심각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기름이라는 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려서 절대로 연합이 될 수가 없고 화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죄는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모든 것을 숨겨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의 영적 눈, 마음 눈을 가려버리고 영적 길을 닫혀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그분의 영광을 볼 길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길도 없고 이렇게 또 우리의 마음이 세상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닫고 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길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하나마 죄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반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 귀신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있는 형벌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인간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을 추종하고 말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단과 그에 따르는 마귀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형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죄에 빠져가지고 사단을 쫓아가다가 함께 거기에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조금 더 의도한 사항이 아닌 인간이 스스로 깨를 내어서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 행보는 참으로 두려운 곳입니다. 한번 그곳에 떨어지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영원 형벌의 나라로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무기징역과 같은 곳입니다.
이 영혼 형벌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끝만 있다면 죽지 못해 사니까 언젠가는 거기에 이르를 터인데,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탄생한 해 연도만큼, 태양이 탄생된 연도만큼 약 45억 년 뒤에는 예를 들어서 형벌이 끝난다 이렇게만 한다고 하더라도 흐르고 또 흐르고 견딜 수 없는 1분 1초를 흐르고 보내고 이를 갈고 그렇게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45억 년이 흘러 안 가겠어요? 근데 이 영혼 형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45억 년만 형벌을 당하고 끝만 날 수 있어도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45억 년 뒤에 벗어난다면 인간만 벗어나겠어요? 마귀도 사탄도 다 벗어나지. 귀신도. 아멘이죠? 절대로 영원한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백년아 내가 그곳에 빠질까?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내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해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멸망할까?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쏟기 쉬운 존재인지라 이 마음의 정욕과 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단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 권세가 워낙 교묘하고 치열하고 악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도 조금만 틈이 있으면 끼어들어와서 멸망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우리는 영적 무장을 갖춰야만 합니다. 성경이 꼭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도 성경은 봐야 하고 기도가 꼭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 아차하는 순간에 멸망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을 보면은 천국 같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천국을 어디서 들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지만 우리 속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세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참으로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물들이 살기 좋으면 동물의 천국 같다. 식물들이 살기 좋은 곳이면 식물들의 천국 같다. 정말 아름다운 경치만 봐도 야 천국 같다. 사람이 살기가 좋아도 야 여기가 천국이네.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사모하는 최상위의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누가 퍼뜨려서 가만이슬로 속여서 천국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디 살던 곳이며 잃어버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본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본향.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렇게도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모든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뭐 애간장을 녹이는 사랑 그런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축복하며 도우며 힘이 되는 바로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건강이 가득합니다. 이 땅에서는 건강해도 당신 소원이 뭡니까? 예,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족들이 사는 겁니다. 그럼 지금 건강하게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건강합니다. 그럼 건강한데 왜 건강을 소원으로 삼습니까? 이러잖아요. 소원은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을 또 추구하는 겁니다. 왜? 이 지금 있는 건강도 계속할 수가 없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을 추구합니다. 아프면 힘드니까 말이에요. 천국에는 조금 더 아픈 곳이 없는 완벽한 건강을 가지고 힘들다 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피곤하다 라는 것이 없습니다. 졸립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어디가 조금 뻐근하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 무궁토록 건강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조금 몸이 아픈 여러분들 기대하시라. 개봉각도 얼마 안 있어서 우리는 그곳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꽃도 피기만 하고 지는 법이 없는 거고 과일도 열려서 이어지기만 하지 결코 물러 터지거나 병충해가 먹는 법이 없는 죽음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생명의 나라 천국.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꽃밭에 뒹굴어도 시들거나 물러 터지거나 죽는 법이 없는 그곳.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천국은 황금길이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 황금을 좋아하니까 황금길을 무척 사모하는 것 같은데요. 황금이 많은데 필요하겠어요? 여기 있어 금반지 만들고 목걸이 달고 그거 팔면 돈이 되니까 그렇지 천지가 황금이라 봐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 세계가 황금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때는 돌이 더 귀한 거예요. 돌이 비싸집니다. 그냥 맨돌. 그죠? 돌을 이거 황금 말에 한 트럭 주고도 사지 못하고 이런 게 될 거 아니에요. 소중하게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싼 것이지 흔해지면은 결코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국민 의류 맹태, 그 가난한 우리나라의 맹태가 하나님의 맹태를 불을 줘가지고 말이에요. 맹태 천국이었잖아요. 우리 동해 앞바다 남인데 맹태가 막 얼마나 많아가지고 막 아무나 다 먹을 수 있는 게 맹태였어요.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막 싸게 없는 사람이 요즘처럼 맹태 사 먹으려고 해봐요. 그거 못 먹어요. 아무나 먹으라고 막 쳐 밀어서 막 바다에다 쳐 밀어줘가지고 맹태 천지였어.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살만하니까 맹태가 어디 다 도망가가지고 어디 가난 나라로 갔나? 하나님 어디 돌려놨나 봐요. 이래가지고 맹태가 사라져버렸어. 얼마나 비싸요 맹태가. 그죠? 또 고등어 조림이 좀 맛있어요. 그런데 그때 막 천지였습니다. 그냥 고등어 조림. 고등어 천지였어요. 지금 고등어 얼마나 귀해졌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마음껏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에도 없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있기는. 천국은 모든 게 다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울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죽지 않고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갔던 자들이 거기 가서 주님이라고 훌쩍거리다가 왜 우느냐 이라고 천사들이 야단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을 듣잖아요. 여기는 우는 곳이 아니다 또! 이래가지고 울다가 자기 감정에 폭발해서 울다가 뚝 하는 바람에 그냥 놀래가지고 눈물 뚝 그치고 했다는 것이 종종 있어요. 그 천국에는 슬픔도 눈물도 없다. 그죠? 죄악이나 불행이 또 없습니다. 그곳에는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또 이별이나 죽음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악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그곳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나 있는 것이지. 그리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그곳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긴장시킬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독사도 흙을 먹으며 애기들과 독사가 뒹굴어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사자나 호랑이와 뒹굴어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어도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긴장할 필요가 없는 곳,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몇 년 안 남았죠. 재수 좋으면 내일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 종의 몸으로 오셔서 저 십자가의 벌거벗은 수치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값없이 용서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그 나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다시는 반역이 없는 나라, 다시는 바뀜이 없는 나라, 바로 그곳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르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나를 따르라. 그래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아멘이죠. 네 번째,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사 죄를 지고 지옥 행불로 떨어져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구세주 한 분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이후에 연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흔히 보면 몇 년생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도 60년생, 60년, 1960년생입니다. 오늘은 2021년이 8월 29일이고요. 그런데 이 연도가 원년이 있잖아요. 뭐든지 원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년이 왜 생겨났을까? 이 원년은 로마가 정한 것인데요. 로마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해를 원년으로 1년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어느 나라든지 국호가 있고 연도가 있거든요. 그 건국 원년이 있는 법입니다. 로마는 수백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자기들이 정해온 연도, 수백 년의 연도를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탄생한 그 해를 원년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모든 나라 안에 모든 서류를 바꿔야만 하고 모든 것을 계획을 단행해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더더구나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모든 연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태리만 이거를 쓰고 우리 한국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도 이 연도고 미국도 이 연도고 영국도 이 연도고 1921년을 안 쓰는 세계 나라가 있습니까? 전 세계가 다 1921년을 쓰잖아요. 왜 그러냐? 2021년 아이고 예 죄송해요.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2021년 그거 다 알아들었죠? 이빨이 빠져가지고 여기 지금 이게 정상적인 이빨이 아니라 이 안에 끼어 연기 있거든요. 2021년은 모든 세계가 다 쓴다 이거죠. 왜? 공통으로 약속한 건데 왜 누가 언제 약속했느냐?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리 됐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원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신의 아들로, 그죠? 하늘의 제우스 신의 아들로 칭함받아서 황제 아닙니까? 신의 아들로 칭하지 않고 신으로 여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로 여기며 따르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자라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왕이 둘이가 생기잖아요. 이스라엘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차원이 다른 거고 저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다 그거죠. 그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데 이 유대 땅의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왕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하나밖에 없다. 이스라엘인들이 그랬는데 거기도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헤롯 왕을 말한 게 아니고 로마 황제를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둘일 수가 없고 그 왕이 둘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으로 해서 결국은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황제밖에 없다 이러면서 저를 죽였다 이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여일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 남자들만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자들도 있었겠고 뭐 그때는 여자들을 안 치고 애들을 안 치더라고. 그러면은 뭐 수천 명이 거기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보는 앞에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했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속에서 음마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도 눈을 뜨고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주를 믿는 자들 속에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 로마는 이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형을 시키는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묶고 놓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뜨거운 기름을 끓여서 거기다 튀겨 죽이기도 하고 목을 쳐 죽이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그들을 멸했습니다. 더 이상 이 예수를 믿지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를 부정하면 살려준다고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데도 주를 믿는 자들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주를 믿더라는 것입니다. 죽이고 불태웠지만 그런다고 사라질 이 은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 황제는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온 천하가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왕으로 신의 아들로 그렇게 경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님으로 맞이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로마 원로원들과 의논을 해서 자기들의 국호와 연도가 있었지만 그거를 폐기시키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 해를 원년으로 세상의 만민의 구주로 오신 이분의 태어난 탄신일을 원년으로 삼아서 그 이전을 기원전 마이너스 1년 마이너스 2년으로 하고 그 이후를 기원후 이렇게 해서 지금 2021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채택하고 말았습니다. 이 로마 황제, 세상에 부러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는 이 황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 자기들이 잡아 죽인 별 볼 없는 속국인 나라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사람을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모셨겠느냐 이거죠. 아멘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느 한켠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탄생 이런 것들이 어느 한켠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친히 그걸 보고 목격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고, 이 은혜를 믿는 자마다 지옥의 영원한 행복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음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분이 계신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를 따르는 자 나 있는 곳에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정하고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나 다 마귀가 들어가는 그곳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 그 죄된 삶에 돌아서라. 그 길로 가면 멸망한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돌아서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자 하셨는데요, 그 빛이 어둠에 비쳐서 모든 것이 사물 드러났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났지만, 그러나 죄를 드러내시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깨닫고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분의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얻게 됩니다. 왜 어마어마하냐? 이 땅에서도 재벌의 자녀가 되면은 그 유업이 어마어마한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상속받게 되고, 사단 권세를 그가 대적하지 못하는 사단 권세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는 사단의 그 멸망에서, 사단의 그 쏘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천군 천사로 호위병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위험을 명쾌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기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지금은 뭐가 뭔지 설령 어려서 연약해서 이제 처음 믿으면 잘 알지를 못할지 모르지만, 조금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다는 것을 빼지르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 때는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잘 못 알아보고 말도 못해가지고 아빠 엄마 부를 줄도 모르고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또 오줌 싸고 정신없이 그렇게 모든 귀찮은 존재, 모든 수발만 받는, 도움만 받고 섬김만 받는 그런 애기지만, 날이 들어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점차 부모를 알아보고 감사할 줄도 알고 또 섬길 줄도 알고 가족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듯이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 떨어지면 자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 축원합니다.